시편 49편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5에서 8절 말씀 찾은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악인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라. 자기 재물이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를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의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닥친다면 나는 어찌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생각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환난을 만났다 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인간들에게는 환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도 환난이 왔는데 과연 나는 환난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서 환난을 겪으면서 불평불만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아버지여, 내 죄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종이기에 깨닫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기에 나는 이렇게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 환난을 넘겨보겠다, 이겨보겠다, 뛰어넘겠다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3절을 보십시오. 이 땅에 태어나서 미친 마음 가지고 살고 갑니다. 왜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살고 갑니까? 내가 해보겠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빈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해보겠다. 욥을 보십시오. 욥의 1장을 보면은 빈 수레로 우리는 이 땅에 빈몸 들고 나왔기 때문에 공수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소입니다. 내가 가지고 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일을 하고 내가 이 땅에서 미친 듯이 사업에 해야 성공하고 또 이 땅에서 성공술취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보겠다고 하다 보니까 나에게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환난입니까? 나에게 풍파가 옵니까? 시련과 시험이 옵니까? 내가 만약에 죽음이 내 앞에 닥쳤다면 나는 이 환난을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까? 내가 내 멋대로 살았다면 순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내 죽음 앞에서 아버지 나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가겠습니다 할 텐데 우리는 세상에서 인간들에게 오는 환난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주어지는 환난, 하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 해나갈 것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주신 메시지를 우리는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죄악이 내 몸에 붙들어 있기 때문에 환난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환난 속에서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히 받아들일 것인가? 둘 중에 하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앞날이 가는 길이 형통평탄하냐 가시밭길이냐 환난의 길이냐, 나는 하늘의 길을 택했느냐 이 세상 길을 택했느냐에 달라서 내 자신이 달라져서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재물 때문에 죄악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성공출세하기 때문에 악과 독과 죄 때문에 나의 이 환난이 왔는데 나는 과연 이 환난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하늘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하늘에 주어지는 우리 메시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보면서 우리는 나아갈 될 것입니다.
악이 나를 덮어온다. 악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내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내 거짓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거짓의 아비가 사탄마귀가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환난이 찾아오고 죄악 속에 살아가고 거짓의 아비가 되고 이 땅에서 못된 선 다하기 때문에 나에게 환난만 온다면 본문의 말씀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물리치고 갑니까?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면 이 환난이 오면 두려움에 떨고 이 재물 때문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우리는 빈소유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버리는 종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악을 쌓고 죄를 쌓고 독을 쌓았다면 하나하나 버려가면서 내 자신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이런 환난은 스스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나 모든 걸 하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재물이 풍부해봐라. 너는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너희는 환난, 악이 쌓이면 죄가 쌓이면 두려움에 떨 것이다 하고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내 형제를 믿고 인자하게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은 사람 믿지 말아라, 인간 믿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명이 떨어지면 바로 싸늘한 시체로 변하면 3일이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사야 46장 4절에 봐도 오직 숨만 떨어지면 너는 흙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지 가면은 미가서 7장 4절을 보시오. 네 형제도 믿지 말아라, 부모도 믿지 말아라, 네 옆에 누워있는 아내도 믿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은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우리는 믿는 대상이라면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이 온다면 하나하나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19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누가 내 형제를 구속한다고 해보십시오. 내가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풀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환난 날이 이렇게 자주 닥쳐온다면 내 하나하나가 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이 땅에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늘은 방관하면서 환난을 어떻게 배가는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은 임금이 없으므로 네 멋대로 살았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왔을 때에는 내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나는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 유야무야 살다가 저 지옥으로 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내시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4절을 보시오. 우리는 표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표대를 잡았으면 앞만 보고 전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 아니겠습니까? 나는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면 예수의 표대를 잡았으면 앞만 보고 바로 가면서 내세가 분명해야 되는데 내 내세는 분명합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십시오. 쟁기를 잡은 자들은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좌로우로 치우치다 보면 이 땅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너는 둏대를 잡아서 이 앞만 보고 전진해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내모떠 살고 좌우를 살펴보고 과연 어떤 것이 좋은가 앞뒤 생각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성령 받았다, 나는 구원 얻었다 말씀합니다. 구원 오직 아버지의 사역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맡기고 오직 돛대를 잡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몸에 들어온다면 나는 환난과 고통과 이 슬픔은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내 몸에 왜 병마가 찾아옵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등도로 흘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하기 때문에 내 안에 독과과 죄가 쌓이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건 병마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가지고 갈 때는 어떻게 갈는지 그건 아버지만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는 오직 아버지 한 분밖에 모릅니다. 내 자신만 압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내 신앙 고백, 인격 고백부터 하면서 내일을 건설하면서 내일을 설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가면서 악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독에서 벗어나고 항상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 주같은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대적들 앞에서 떨어야만 합니까? 그리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했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는데 과연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얼마나 구하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이 설계하고 날아간다면 내 영혼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과연 내 영혼은 얼마나 소생돼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 생명을 구속하겠는가? 내 생명은 오직 아버지 한 분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장로들이고 목사님들이 가끔 무당 찾아간다고 합니다. 만왕의 영혼 만주의 주인신 아버지를 믿고 이자며 따르는 자들이 아버지라 부르는 만왕의 영혼 만주의 주인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그분들이 어떻게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오직 점쟁이는 혹 지나간 일은 알아도 앞으로 다가올 일은 모릅니다. 왜? 내 생명은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이후에는 아버지께서 내 영혼 뽑아간다면 나는 싸늘한 시체입니다. 그런데 무슨 점쟁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 가지고 어리석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은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과연 내 영혼은 얼마나 잠자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38년 된 안질배기 신앙을 가지고 나는 있었는가? 우리는 안질배기 신앙이면 안질배기 육신의 안질배기만 생각합니다. 내가 38년 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정으로 내 영혼이 소생됐는가? 나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이 땅에 살아갔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소생됐다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내 귀가 영적인 눈이 귀가 열렸다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며 위로받을 것입니다. 오직 위로의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나는 위로의 한마디 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만 바라보면서 내 욕심 탐심만 키워가고 있었던 것 아닌가? 어떻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 내 욕심 탐심만 가지고 키웠다면 그놈의 바벨탑을 허십시오. 우리는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철옹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과연 그 철옹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자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이 내 안에 내 죄와 악과 독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과 연교가 되겠습니까?
에레미야 애가 3장 44절을 보십시오. 우리 기도를 사탄 마귀들이 아버지께서 구름으로 막아버리고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내 기도는 아버지 앞에 상달됩니까? 나는 아버지께 상달된다고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내 영혼을 소생시켜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 열왕기상 19장 12절을 보시오. 아버지의 음성은 세미하게 들리기 때문에 조용한 가운데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소생되고 깨끗하고 잠잠해야 아버지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아버지의 음성 들었다, 아버지의 음성 들었다 하면서 헛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한번 선택하면 그 자식은 잘났으나 못났으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를 돌았습니다. 왜 돌았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버려라. 내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환난이 온다면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고 아버지께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해진다면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내가 모든 것들이 있다면 내 재물이 있다면 오직 풍부함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남들 조롱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가난하게 살다가 재물만 좀 있으면 인격이 달라집니다. 오직 재물 그러면 재물신, 그래서 만몬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돈, 재물과 주님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돈이 먼저, 재물이 먼저 앞섭니다. 바꿔줘야 됩니다. 나 외에 딴 신 섬기지 말아라, 나를 망령되이 일컬었지 말아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환난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아버지 뜻과 계획과 섭리에 살아가면서 내 생명을 찾으십시오. 이제부터는 내 영혼의 생명을 찾아서 아버지와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와 연교하면서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내려왔을 때에 아버지께서 너는 어떻게 살아라, 우리의 예정해 놓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신학교 갔다, 내가 잘하고 내가 많이 알아서 안수받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 있기 때문에 불러서 너는 내 종이라. 어떤 분들은 종이라니까 내가 왜 아들이지 종이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변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는 나누고 쪼개서 아버지와 연구해서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전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아버지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아버지 말씀 속에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쳐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입을 크게 벌려라 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많이 전달하고 전파하고 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마음껏 채워준다고 했으니 우리는 아버지 일하는데 인색하지 말고 마음껏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인격을 지켜주고 또 내 지식을 쌓아주고 내 은혜를 더해 주셔서 더욱더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잘했다 충성된 자하고 칭찬하며 항상 아버지와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면서 선한 자가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악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악하다. 악의 앞잡이는 사탄막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앞잡이는 성령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악 아니면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쫓아서 오늘도 우리가 변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버지와 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네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신 메시지가 만민들아 들으랍니다. 환난 날에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너는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살다가 사탄 마귀들과 손에 손잡고 지옥으로 갈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30장 15절 16절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생사화복을 내 눈앞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생을 잡았나? 너는 살을 잡았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화를 잡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저주 속에 살아갈 것이요, 내가 생을 잡았다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복을 잡았습니까? 하늘의 복입니까? 이 땅의 복입니까? 나는 저주를 잡았다면 하나님의 밖에서 이 땅에서 사탄 마귀들과 살다가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다 스스로 아버지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람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육신도 내 영혼도 건강하게 보람있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서 주님과 동하며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날까지 함께 손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